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온 마음 드리며 우리 시선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적으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부어주실 때 우리가 잘 이겨내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청년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의 종이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 시선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 내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한 주간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의 길을 걷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주님의 길이 아닌 나의 욕심의 길을 걸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나니 아버지 내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와 함께 아버지 동행할 아버지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곁에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고 남의 마음의 눈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에 주 보게 하소서. Sing i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Sing i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에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내 주는 거룩 언제나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주님을 거룩 주님 보게 하소서 Sing it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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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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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ee you 마지막으로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두 손 들이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두 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눈이 밝아지사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나약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금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들 늘 깨닫고 이 예배의 기쁨과 이 예배의 자유를 매 순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것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또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의 시선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이 땅을, 또 우리 인생을, 교회를,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많이 들어오셨네. 오늘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마 방송이 중간에 또 이렇게
아, 방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들었는데요. 자주 이렇게 종종 인터넷 방송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송구합니다. 그래도 2층에서 우리 미디어실에서 이럴 때 또 식은땀 흘리면서 수고해 주시는 택주 형제에게 좀 격려의 한마디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담대하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미래 앞에 담대하라.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그 소식은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홀로 사시다가 그냥 특별한 연고 없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시신이 그냥 방치되어서 몇 달 후에 발견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참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청년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간답니다, 한국에는. 그러면서 이들 중에 대부분 혼자 사는 친구들이 일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청년들이 입시 준비나 또 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혼자 고시원 같은 데 살고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다 느끼고 계시는 바가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또 한국 사회에서 지금 또 이런 코로나 시국에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또 2년이 흐르고 계속해서 실패는 거듭되면서 당연히 물질적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동시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것이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햇빛도 들지 않는 작은 방에 갇힌 거죠. 본의 아니게. 방에는 그 본인이 보던 책들과 온갖 쓰레기가 또 쌓여갑니다. 그렇게 고독하게 살다가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사망했는데 한 6주나 지나서 이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시체가. 너무 안타깝죠. 이 2020년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2020년에 이 특수 청소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 회사 운영하시는 그 CEO가 하는 얘기가 이 고독사 청소를 하는데 10명, 그 고독사 현장에 10명 중 4명이 청년 고독사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정말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가 참 더욱더 의미 있게 저한테도 다가왔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미래 앞에 담대하라, 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 이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내려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서서 머물러 섰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는 이 표현은 이들의, 이 제자들의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 두 명 말고도 나머지 제자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에 대한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을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되나?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내가 예수님 부르심에 예수님 따라갈 때는 예수님이 정말 이 로마의 지도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다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게 완전히 물거품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 대한 생각들 속에 사로잡힐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이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안이라는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미래를 볼 수 없어요.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왜 우리 모든 사람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있는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이라는 그 책을 쓴 저자인 마이클 하야트는 인생이 머무는 세 가지 지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지대, 또 하나는 망상지대,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지대라는 것입니다. 이 안전지대에 거하는 사람들은 늘 과거에 혹은 현재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사실 본질적으로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죠. 착각지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망상지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매일 로또를 사고 로또에 당첨되는 그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허황된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꿈만 꾸며 살아갑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늘 그 허황된 생각 속에 내가 성공하고 마치 슈퍼맨이 된 양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생각, 그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평생 미국 가서 로또를 한번 사봤고요. 한국에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주택복권이라는 걸 딱 한 번씩 사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저 정말 한번 사니까 딱 한 장 1불,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불 주고 샀거든요. 1불 주고 샀는데 그냥 이것도 한번 사봐야지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그 1불 주고 산 그 로또 이 복권 때문에 하루인가 며칠인가를 하여튼 늘 이 복권 이거 진짜 당첨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식간에 당첨되었다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이 돈을 받으면 내가 혼자 계획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때만 행복하죠, 그죠? 망상 속에서 잠시 행복할 수 있지만 결국 사실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인간 대부분은
위험지대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지대에서 살아간다. 이 위험지대를 다른 말로 불안지대라고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불안지대. 위험성을 느끼고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안이라는 것을요,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내가 불안한 만큼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조금만 더 해보라는 거예요. 많이도 말고 한 5% 조금만 더 힘써봐라 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안지대에서 살아가면서 이 불안을 긍정의 요소로 내가 받아들이고 극복하면서 잊혀지고 불안이 결국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조금 더 노력해라. 너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네 힘으로 너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대부분 이제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이야기의 결론과 다를 것이 없죠. 그러나 인간은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불안, 들어오는 이 감정적 이 불안의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그 불안이 없어집니까?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냥 잊혀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사는 동안에는요, 불안을 영원토록 완벽하게 잊고 살 수 없습니다. 잊혀지는 것이 불안의 해결 방법이 절대 아닌 것이죠. 불안함을 잊는 것은요, 한편으로 이 불안을 숨기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잘 숨겨지지가 않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혼자 있을 때, 그 둘이만 있을 때 몰라요. 같이 불안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만나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슬픈 빛을 띠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불안하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불안함이라는 이 감정은요, 반드시 우리의 그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답니다. 불안함이 들어오면 가슴이 뜁니다. 그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땀이 나요. 뭐 오늘 이 제자들처럼 얼굴색이, 혈색이 변하고요. 뭐 화장실도 가고 싶고 막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신체 증상은요, 소위 이제 전문 용어로 행동 증상으로 또 바뀌어지게 또 그렇게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 증상. 이게 뭐냐면 불안함이 오면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다리를 막 떠는 거예요, 그렇죠? 막 다리를 떨고 어떤 자매들이 특히 이제 막 머리를 꼬고, 그죠? 머리를 막 꼬는 사람이 있고 또 막 손톱을 쥐어뜯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증상들이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함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누적되면 이 증상이 심각해져요. 그냥 그 정도의 증상이 아니라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요.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집이 점집이죠. 점 보러 다녀요. 무당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든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점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서 우리가 보아야죠. 미래 앞에 불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 바라요. 왜요? 불안은 아까 말했죠. 숨겨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잘 숨겨지지 않아요. 이거는 숨기면 숨길수록 더 커지는 성향이 있어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엔 골마 썩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숨길 것이 아니라 꺼내 놓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가장 잘했던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배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도 분명히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인생 전반에 걸쳐서, 물론 담대했을 때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 불안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그러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은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다윗도 와이프가 좀 여럿 있었잖아요. 자식들도 뭐 여러 배다른 자식들이 있고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불안합니다. 늘 원수들이, 적국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렇게 불안해할 때에 그 다윗은요, 그 불안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늘 꺼내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토해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불안함을 막 다 꺼내 놓는 겁니다. 완전히 다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 없이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세요.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를 여러분 또 보시면 그 뒤에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힘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안이 잊혀지게끔 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기는 힘이에요. 완전히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소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어디서 와요? 기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은요, 그 다음날 바로 동이 튼 이후에 담대하게, 전혀 불안하지 않으시면서 두렵지 않으신 마음으로 오히려 담대하게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죠. 능력이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불안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근심이란 말이 불안이란 말이에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불안이 제자들 가운데서 사라졌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순간 평안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불안했어요, 제자들은. 왜요? 혹시 하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혹시 하던 그 불안에 대한 요소가 실제 현실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권세 아래, 권력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땐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이 정말 이 권세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불안은 뭐겠어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 혹시가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 혹시 하던 그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이 해결된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사흘 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무덤은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정말 불안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무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무덤에 돌이 굴러서 무덤이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를 하면서 돌이 굴려진 것은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무덤 문이 열린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오도록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이 보러 왔잖아요. 그 여인들이 보러 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돌을 굴리신 거예요. 천사들 보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이 막혀 있어도 어디나 이렇게 가시는 분이세요. 돌이 굴려진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함이에요. 제자들을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무덤과 같이 미래가 꽉 막힌 제자들의 이 인생에도 여러분 돌문이 활짝 열려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미래가 정말 죽을 것 같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때의 죽음이 생명이 돼요. 그때 닫혔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두 제자를 보면요, 이들이 언제부터 평안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죠. 정확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또 떡을 떼며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그 뒷부분에 나오죠. 예수님과 그냥 걸을 때는요 계속 불안했어요. 계속 슬픈 빛이었어요. 왜?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건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출석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금요일 날 나오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열심히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동행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왕이시다. 나에게 있어서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이건 아주 친밀한 개인적인 것인데요, 신부가 신랑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특히 신랑이 죽었을 때. 그래서 이 나드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나의 장사 지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 마리아에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동행은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또 다른 말로 말씀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이라고 설명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매일 일상이 똑같은 일상이라고, 똑같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 아이 뭐 맨날 똑같죠. 뭐 맨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아니면 회사 가고 퇴근해서 그냥 밥 먹고 자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게 뭐 사실이에요. 매일이 별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삶입니다. 어쩌면 기계적인 기계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죠? 매일 똑같이 지루하고 또 여전히 불안한 삶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것은요, 매일 똑같이 큐티하고 매일 뭐 말씀 읽게 하고 매일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뭐 우리 맨날 그렇게 훈련 받잖아요. 그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똑같이 사는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음이라는 말과 뭐 동의어로 쓰일 때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한결같음이라는 말입니다. 한결같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똑같은 삶은요, 과거 혹은 현재에 갇힌 삶을 말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한결같은 삶은 달라요. 한결같은 삶은요, 어제와 오늘이 같아요. 그리고 내일도 같음을 알아요. 그러나 한결같음은 오늘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 오늘이 내일로 또 나의 미래로 계속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결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결. 길이 쭉 나 있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로, 미래로 쭉 길이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똑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한결같이 사는 게 중요해요. 항상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며 예배드리는 것, 항상 그 시간에 눈 뜨면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한결같은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불안을 떨지 않아요. 평안 가운데 희망을 보며 사는 사람이죠. 말씀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실체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곧 한결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내일이 보이지 않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오늘은 내일로 연결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또 지금 이곳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인 거죠. 바로 이 현세를 하나님 나라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거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평안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한결같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열화 공동체,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세요. Don't go to church, be the church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처치 고어가 아니라 그냥 정말 처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표현함과 동시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불안은 쌓아놓지 말고 감추어두지 말고 꺼내 놓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꺼내놓는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동시에 불안을요, 꺼내 놓을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그 불안을 꺼내 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뿐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친구들을 우리에게 묶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구가 필요함을 아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 몸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불안한 나를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족 같은 그런 친구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함께 나누고 꺼내놓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라. 바로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처치 고어가 되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처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교회가 되어질까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약속하신 바 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 감정적인 평안이 아니었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 이제 교회가 된 제자들은요,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불안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나를 위해서 수많은 우리 지체들이,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울부짖고 함께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해 주었어요.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불안한 형제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었어요. 초대교회가. 이건 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청년 고독사 얘기하면서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청년들, 그런 젊은이들,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동시에 너무나 고갈되고 또 고립된 그런 형제들에게, 그것 때문에 불안으로 정말 가득한 그 우리 지체에게 교회는 서로 힘을 다해서 재물로, 물질로 도왔고 나누었고 또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지체가 불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가진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지체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들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한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연합 공동체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합 아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래 앞에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길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안을 다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교회가 되셔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미래가 있고 또 비전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에 정말 이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앞일을 생각할 때, 진로를 생각할 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에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고 살라 그러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약속된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를 향하여 걷는 길, 저희들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불안을 꺼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결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말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함께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동행하고 순종하며 한결같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드리면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차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어디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 내 마음 완전한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의 사랑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께 아버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한결같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왕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내 삶이나 앞에 있는 아버지 돌무덤을 아버지께서 움직여주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민해 아버지 우리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그 진리된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같이 예배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나의 외길을 아버지 주님의 그 믿음의 외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내 앞길이 아버지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내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여 있어도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 어떤 폭풍보다 그 거대하시고 위대하시니 아버지 내가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 주님 나의 왕 되시나니 아버지 내가 다윗 같은 담대함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니엘 같은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홍해를 거는 아버지 모세 같은 믿음 아버지 내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주의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 계속해서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나도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 우리 두 손 들이며 고백하시는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젊은이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확 막혀있는 그런 돌무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오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불안을 다 주님께 쏟아 놓습니다. 오늘 잠시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날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예배자로서 그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이 냄새나는 이 세상 속에서 향기나는 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내가 불안할 때 또한 수치심 없이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고, 또 불안해하는 형제들에게 또 하나님 앞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그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그를 격려하고 또 돌아보면서 축복하고 힘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불안한 미래에 우리가 짓눌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는 그 소망의 사람, 천국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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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광고를 하나 하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지금 현재 우리 대면 예배 나오시는 주일날 같은 경우 나오시는 분들이 많게는 한 40여 분 정도 됩니다. 거의 평균 그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 그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실 우리 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본당에. 그런데 대부분 백신을 맞으셨어요. 대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마 청년들도 제가 알기로는 백신을 거의 뭐 맞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뉴스에서 보았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저는 이제 주정부 그 지침 내려온 거는 이제 듣진 못했기 때문에 뭐 교회로 이제 어떤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 상황에 대해서 공지해 드리고 그 우리 예배 모임이나 또 여러분 소그룹이나 우리 청년부 모임에 대해서도 추후에 거기에 합당한 그 우리가 지침을 또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광고는 지금 이제 뭐 2주 했지만 우리 신영자매가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딸을 출산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이름이 에리엘이라 그랬던가? 하여튼 공주님 이름이에요, 에리엘이? 그죠? 인어공주. 그거 같아요, 맞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네, 하여튼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도 또 축하해 주실 수 있으면 축하해 주시고 텍사스로 또 이주해서 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또 출산 그 산후조리 잘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주일날 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하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Sing i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my eyes.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 내 주는 언제나 거룩 주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거룩 주보게 하소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